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평상시에는 소중함을 잘 못 느끼다가 막상 그것이 없어졌을 때는 소중함을 느낍니다. 건강함의 소중함,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건강함을 잃어봤을 때는 압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엄마의 아빠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알죠. 아는데 그렇게 간절히 늘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엄마가 아파서 입원해 보거나 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잘 있을 때 감사하면서 간직하고 또 그것을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1911년 8월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한번 도둑을 맞았어요. 당시에 이 파리 시민들이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에 이 박물관 앞에 와서 통곡하면서 그 일을 애통해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 모나리자예요. 역사적인 또 세계적인 기념물이죠. 근데 흥미로웠던 것은요, 1913년 11월에 2년 한 3개월 만에 그 그림을 찾게 되었는데 그 2년 3개월 동안 루브르 박물관을 찾은 그 관람객이 모나리자 그림을 도난당하기 전보다 6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모나리자가 있을 때보다 더 6배나 많았는데 왜 그랬냐면 그림이 걸려 있을 때는 그 그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 그림이 도난당해 버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정말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처리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죠. 좀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몸은 병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럴 수 있어요. 또 좋은 집에 살다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 만나서 그런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힘든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이 영적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저번에 한 말씀 드렸죠.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이렇게 많은 무덤에 귀를 기울이고 서 있으면 소리가 들린대잖아요. 무슨 소리가 들린대요? 그 무덤마다 어떤 소리가 나냐면 껄껄껄 하는 소리가 난대요. 웃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살았을 때 잘할걸, 있을 때 잘할걸, 살았을 때 예수님 잘 믿을걸, 그런 껄껄 소리가 들린대요. 여러분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진짜 들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도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썼을 뿐더러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1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썼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로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믿은 신앙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에베소서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여러 군데를 좀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는데 여러분이 정말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주어져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려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냐면 8번이나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14구절에 14절의 말씀 가운데 8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서고,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15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있대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면 여러분, 땅에 속한 복도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한 복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복이 사실 세상에 속한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먼저예요.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그 답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먼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핵심이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이것은요, 우리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저절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벌 2세 어떻습니까? 아버지 덕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버지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현실적인 아버지는 다 다양합니다. 뭐 부자인 아버지도 있고 가난한 아버지도 있고 또 친구 같은 아버지도 있고 엄한 아버지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는 모습은 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모습인데, 그 육신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지키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은 또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 6절에 보십시다. 6절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을 그 다음 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7절에서는 은혜의 풍성함이다. 예,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풍성하신 풍요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달라질 뿐더러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그 풍성함을 믿고 그 풍성함을 기대하는 사람은 마음도 커져요. 그 사람의 그릇도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풍성함을 믿기에 풍성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스케일이 커지길 바라요. 은혜의 스케일이 좀 커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만큼 담기는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주가 채우시리라. 넓게 하나님 앞에 나와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큰 그릇을 준비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스케일 커져야 돼요. 우리 너무 작다고 생각 안 되세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에는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은혜는 자녀됨의 은혜예요. 이게 기본적인 은혜고요. 두 번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일꾼됨의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자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속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이 은혜가 가장 크죠. 이 은혜가 가장 커요. 여러분 자신이 행한 과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비방했고 핍박했고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됨의 은혜를 주셨고 일꾼됨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들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사랑의 품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었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헐어버리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헐어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헐어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이제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담이 쌓여가지고요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막힌 담이 헐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의 피로 가까이 지내게 되었는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꾼 되게 하신 은혜가 있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녀됨의 은혜를 주신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맡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일꾼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감사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바로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의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자녀로 부르시고 일꾼됨으로 부르시는데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자꾸 교회 생활하면서 이 일, 저 일 자꾸 하게 하고 시키고 해서 힘들게 하느냐? 또 왜 하필 저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새벽에 인력 시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택함 받는 사람은요 그 하루 일당
그거 받는 것 때문에 기뻐서 일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오가 돼도 오후가 돼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답답하고 초라합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것이 나에게 큰 은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일을 맡기시고 사역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각자의 직분을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사명 주셔서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일꾼으로 세우셔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셔서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온갖 유혹과 또 미혹하는 것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유혹에 빠지고 속임수에 빠지고 미혹하는 것에 빠집니까? 주의 일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요동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일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정말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잘하였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있게 하신다면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은요, 이어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기업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inheritance라고 돼서 유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기업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성도 안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인지 알고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껏 힘을 다해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그 곳으로 임하여 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고 좋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한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하면 누군지는 알 텐데, 그분이 가난해 보였습니다만 가난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 집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청소하러 갔었는데 집에 화장실을 갔더니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없고 얇은 달력 종이를 잘라놓고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없어서 이것을 사용하는가. 그랬더니 방 안에 가보니까 어디 약장사한테서 받아온 두루마리 휴지가 몇 타래가 있는 거예요. 개봉도 안 한 것들이 몇 타래가 있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방 안에 또 어딘가 그 농안에 보니까 기념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뭐 여기저기서 받은 기념품들, 가위도 새 것이 얼마나 많고 칼도 새 것이 얼마나 많은데 실제로 쓰는 가위는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잘 들지도 않는 가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실까? 쌓아두고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해요. 돈도 사용하지 않고 쌓아만 둡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둑질 당했어요. 도둑 맞아요. 사탄이 훔쳐가듯이 어떤 사람이 다 몰래 빼가버렸어요. 왜 그렇게 살까? 연구 대상이었어요. 진짜 연구 대상이었어요. 아무리 다시 바꾸려고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 아세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쌓아두고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밝은 줄 알고 세상의 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을 가지려고만, 그것을 갖고 살아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의 것은 그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쌓아두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 이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풍성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맡긴담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자녀됨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풍성하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깨우쳐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풍성함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곧 주님 안에서 주 품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정말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 번 더 고백할 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할 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녀됨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가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품에 품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주님 안에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복된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걸어가는 그 힘을 쫓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악한 마귀와 사단의 공격에 이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구원받은 자녀로서 믿음으로 기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일꾼으로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